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는 신자나 불신자를 떠나서 이 내용을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적인 규범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신공양은 이방인들의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되면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낯선 하나님의 모습에 당혹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당혹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선을 돌린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과 헌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는 구절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처럼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 아낌없이 바치는 순종과 헌신을 한 사람들만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된 근거는 1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하여라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점으로 생각을 해서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이고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통과한 결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논리대로라고 한다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것은 개인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되고 말지요. 복을 받든 혹은 그렇지 못하든 그 원인이 인간의 행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피시험자의 능력에 따라서 얻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한 대가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은혜요 또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시험에 통과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 과정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사실 아브라함은 그가 누리고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애굽왕 바로와 두로왕 아히멜렉을 속이고도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들이 늙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삭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성적은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제가 아무리 잘 주어도 100점 만점에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였을 것입니다. 그의 실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없었지요. 그 점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솔직히 시험이라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배움의 과정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일수록 이 공부에 대한 책임감도 강해서 그 결과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죠.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시험 성적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비관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 결과에 민감하고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목숨을 끊는 등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나 시험이라는 것은 결코 사람의 목숨을 끊을 만한 그렇게 큰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시험이라는 것의 본래 목적이 피시험자가 즉 배우는 사람이 가르치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가르친 내용들을 과연 학생들이 잘 배웠는지 과연 잘 이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시험을 친 이후에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람은 시험을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하는 것도 이 목적에서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에 따르는 보상, 단지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험을 잘 치면 우리에게 주었던 그 혜택들을 오히려 지금은 그 시험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우리의 부족함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시행되었던 이 시험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되고 있죠. 우리는 입술로는 항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격적인 믿음을, 인격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인격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면 우리는 그 시험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잘 풀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시험의 결과에 점수를 매겨서 우리에게 그 시험 점수에 합당한 상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 되기를 우리가 늘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기준에 흡족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애쓰고 노력하려는 그런 신앙들을 하려고 애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는 부분을 대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만약에 통과했다면 그 방법은 무엇 때문이고 그 대가가 과연 무엇이었느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라도 아브라함이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인가, 또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기에 사람의 목숨, 특히 하나님 약속의 결과였던 이삭의 생명을 담보로 하시면서까지 이런 시험을 진행하셔야만 했는지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1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약속으로 주시고, 또 이삭이 탄생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즉 자기 신념이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자기 신념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21장에 보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라가 나이 90세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사람들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또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게 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한 집안에 있게 되면 이 두 아들이 장성하여서 결국 아버지의 유업을 놓고 다투게 될 것, 이런 것들을 미리 막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과 계획들을 토대로 이루려는 결과가 이스마엘이었고, 이 이삭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약속을 이뤄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유업 안에 공존할 수 없기에 사람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유업으로부터 빼어놓아라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사건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네가 알아라, 깨달아라. 이것이 내가 너를 가르치는 가르침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과연 내가 가르치는 내용들을 제대로 배웠는지, 이 내가 가르치고자 한 그 의도대로 깨달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입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순종과 그 순종에 따르는 결과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삭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 시험이 당시에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렵고 까다롭고 도저히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기만 하면 그 결과가 항상 좋을 것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었던 것 그 이상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독한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의 신앙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그 사실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반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의 결과가 늘 해피엔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해피엔딩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얻고 싶어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이 완벽하게 죽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신앙 행위인 것이죠. 우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그 요구하심의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순종은 내 앞에 당면한 문제에 아무런 고민이나 또 깊은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강렬한 몸부림과 깊은 고민을 한 이후에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늘 아무렇지 않게 읽었던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한 번도 그 사실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마치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될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못해서 순종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런 고민 없이 주님이 명령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따를 수 있는 일이라면 순종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따르겠다라는 그 결정을 단번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에 도달하기까지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번뇌하지만 일단 결정을 한 이후에는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 것이고, 내 안에서 두 가지 생각이 싸울 때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살아남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모리아 땅으로 떠나기 직전까지도 깊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자신 앞에 놓인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단번에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생각과 고민이 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 소돔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의인의 숫자를 놓고 계속 씨름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 숫자가 있어도 소돔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씨름을 하던 사람이었고,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사라의 요구에서도 깊은 본민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내어 쫓으라 하시니까 그제서야 이스마엘을 내쫓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삭의 목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명령 앞에서도 깊은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에 도착해서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을 것입니다. 발을 옮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오를 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납득할 만한 어떤 답이 있어서 그 답을 가지고 그 길을 갔던 것이 아닙니다. 혹 내가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답을 알았기에 평안히 그 길을 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혼란함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에 향한 신뢰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분명히 이삭이 죽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자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이삭을 통하여 자신의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자신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내용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을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분명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니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라면 이삭을 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냥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이것을 상상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의 정점은 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효율성과 효과를 우선시키는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면 굳이 그를 죽이시는 과정이 필요했을까? 꼭 이런 시험을 행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대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나에게 오히려 역효과라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를 그 하나님 계획의 한 부분으로 보지 못하고 나를 중심에 둔 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혹은 이해가 된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결코 나를 중심으로 나를 위한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심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모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의 고백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내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복된 결과라는 것을 믿을 때에만 드릴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디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이 신앙의 지식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깊은 회의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식으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가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심한 혼란의 상황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위협으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국가들이 공포와 패닉에 빠져 있고 또 이런 상황을 대면하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상황을 말세에 비유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질병보다 더 심각한 질병으로 위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패스트가 그 병의 원인이죠. 14세기 중반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약 2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전 유럽을 휩쓸었던 병이었습니다. 한 역사의 기록에 보면 1347년부터 약 3년간 불어닥친 이 첫 번째 패스트의 위협으로 인해서 유럽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로도 약 10여 차례에 걸쳐서 약 200년의 시간에 걸쳐 이 패스트가 유럽을 강타하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의료와 과학이 낙후했기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그 공포는 지금보다 더 크고 잔인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럽은 기독교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말세와 심판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회자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이들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며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없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판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무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질병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인류는 또 한 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간은 우리가 겪었던 그 모든 연약함들, 우리가 되풀이했던 그 신앙의 연약함들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그 고통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된 상황을 놓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은 절대로 인간이나 나를 중심으로 운행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또 마지막 때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한 모든 것들을 실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가장 선한 것임을 믿는 것이 신자의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신뢰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리아 땅에서 산에 오르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결코
가볍고 경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두렵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상황, 이 시대의 모습이 역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만큼이나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길을 걷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신 것들을 보는 그 복과 은혜를 누렸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길을 걸으면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준비하심을 경험하고 그 은혜와 복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을 아브라함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